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iWorship 160쪽에 있습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0장 1절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헤브론에서 이주하여 그랄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랄은 이스라엘 서쪽의 지중해 인근에 위치한 블레셋 땅입니다. 이 그랄의 특징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게부, 특별히 남쪽 지역에서 목축하던 유목민들이 가뭄이 찾아오게 되면 이주하는 동네가 바로 이 그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물과 풀을 찾아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그랄에서 아브라함은 그랄의 왕 아비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되었고 이내 사라를 데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처럼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이야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고 아내이니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냈고 많은 재물과 함께 덧붙여 그에게 내주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아비멜렉과 그의 집안의 병이 떠나가고 다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창세기 20장의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 갑자기 창세기 20장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으니 조금은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0장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사실 오늘의 본문인 21장 22절의 이야기로 시작하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장 18절은 이렇게 마무리하죠.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21장 22절 말씀.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삭의 출생 이야기와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지우는 것이 내용의 흐름상은 더 자연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 사이에 이삭과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넣으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아비멜렉과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부터 진행되는 이야기의 이 중간에 기록된 이삭,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조건을 가지고 언약을 맺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요구에, 이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이 동의하면서 할례를 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제시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이전부터 하셨던 말씀을 다시 확증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들이 날 것이라는 약속과, 또한 너와 네 후손에게 거류하는 땅, 가나안 땅, 즉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은요, 씨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비멜렉과 관련된 어려움, 그것은 바로 사라에 관한 내용이었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사라가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낳은 자녀, 그 이삭을 통하여 일하겠다, 언약을 맺어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그가 아브라함의 아내이니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씨에 대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비멜렉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이 씨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되자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었나요? 바로 씨에 대한 약속의 확증, 이삭의 출생입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셨던 씨에 대한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약속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땅에 대해서 오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을 통해서 언약이 확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을 찾아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복을 받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라는 요구였습니다. 서로 간에 불가침의 조약, 서로 침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조항이 달린 언약을 제시하였던 겁니다. 그러면 왜 아비멜렉은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이긴 하지만,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왜 아비멜렉이 찾아왔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언급하진 않지만 아마도 우물 때문이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멘. 앞서 언급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에게 중요한 것은 물과 풀입니다. 만약 이 물이 충분하다면, 우물이 충분하다면 정착하기에 굉장히 유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요, 현재 그랄에 있지 않습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브엘세바와 그랄의 거리는 약 90km 떨어져 있는 위치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브엘세바까지 왔냐? 그것은 앞의 내용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랄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고 그 우물을 빼앗아 아브라함을 추방하였다, 쫓아냈다라고 우리는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번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0km나 떨어진 이 지역까지 소문이 들릴 만큼 아브라함에게 뭔가 있다는 것을 이 그랄 사람들이 알았던 겁니다. 우물을 받고 쫓아냈다면 우물이 없는 곳에 가겠죠. 그런데 거기서 또 우물을 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물을 파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앞에 땅을 팠는데 석유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계속되자 이 그랄 사람들이 이상하다, 아브라함에게 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소문으로 퍼지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아비멜렉이 듣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 90km나 떨어진 브엘세바까지 굳이 와서 서로 해치지 말자고, 서로 간의 땅을 존중해 주자고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우물을 통해서 언약을 맺게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브엘세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과 맺은,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언약인과 동시에 아브라함을 향한 땅에 대한 약속의 확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복이 된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브엘세바는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의 확증을 들었던 아브라함은요, 변화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드디어 브엘세바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볼 본문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애굽에서처럼 이 그랄에서 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을 지켜가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낌없이 이삭을 내어달라는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하여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장면에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된 것은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의 확증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라는 거대한 국제적 분쟁 사이에 아브라함의 아주 소소한 가정사가 들어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의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의 작은 가정의 이야기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것들이 시실과 날실로 엮여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준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주 작은 가정사 하나, 그저 아들 하나 태어난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작은 아들 하나 태어난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며 그 아들 하나 태어난 것이 민족과 민족 사이의 거대한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그 장면 속에 연결되어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은혜를 잊고 사라를 다시 또 누이라 속이는 연약함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저희와 맺은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수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서 복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존재로 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모두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비록 큰 역사와 관계없는 내 삶의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저 내게 주신 작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저 흔한 하찮은 언약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쓰여져 감을 기억하는 명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진행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저 평범하게 반복되는 일상의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새롭게 해석하시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것 하나가 먼 훗날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디딤돌 하나였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